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6장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그만해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호,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몽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오늘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언행 심사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희들의 언행 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에 잘못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오늘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늘 상달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부모의 근심이요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겸손한 성품을 더하시사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환영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 때문에 오늘도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나간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오직 주의 은혜만 주의 뜻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태어나서 사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모든 것처럼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배워도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할 줄 아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고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특별히 사용설명서 모든 것들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신앙을 입문하면 신앙에 입문할 때 우리가 사실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믿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신앙에 들어와서 남들 하는 거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그냥 기도를 배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대표 기도하는 모습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기도한 분들이 기도를 잘 하셔야 되죠. 앞에서 한 분들이 기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막 교회 막 온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성산유수 같이 하나. 그래도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른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바른 기도.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는데 바른 기도를 해도 한마디 가지고도 응답이 된다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파괴 효과가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물건의 모든 것에 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자동차를 사도 전화기를 사도 사용 설명서 다 따라가듯이 기도에도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우리가 그냥 읊어나갈 수 있는 기도. 근데 그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주기도문만 잘해도 기도에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죠. 주기도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마치셨대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사람을 만나시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을 만나시는 자체가 짐이 되셨어요. 시간을 낼 수 없게 됐고 혼자 있을 수 없게 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따라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장소들을 늘 따로 떼어놓으셨던 거죠.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리고 다른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자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사역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이 따로 떼어놓는 이 자리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이 한 곳에 있었던 거죠. 한 곳.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보다 앞으로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세요.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다 같이 하시죠. 아버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아버지의 호칭을 늘 듣잖아요. 늘 듣는데 그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당시까지 어느 누구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었다. 그때까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호칭을 가지고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냥 높이만 계시고 우리와 친밀함과 친감이 없는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불렀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호칭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이젠 구약의 제사장 나라 끝, 그리고 신약의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큰 나라고, 완성된 나라고, 축복의 나라고, 함께하는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따라하시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필요를 알고 있고, 내 눈물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왔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아버지고,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이죠. 어쩌면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다 했는데도 정말 정작 구해야 할 걸 못 구하고 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요 하고 기도에 첫 말을 떼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이 담겨져 있고, 근데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가장 미물에 불과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고, 정말 와, 어떻게 그렇게 아실 수 있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나 하나를 오늘도 다 눈동자 하나까지도 보살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가장 정밀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욕심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능력 가지시면은 틀림없다.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분만 계시면,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나라는 로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장차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왕, 임금이 되실 분이다. 겉으로 내놓지는 않는 속으로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12제자들이. 그리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 이 땅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 또 주권, 또 영토, 땅덩어리 이런 게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내 필요를 구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왠지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덜 한 것 같은, 어떤 수도사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스승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다 기도해도 2시간밖에 못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게 밤을 새우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네. 아무 말도 안 했다네. 아무 말도 안 했다네. 참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새벽기도하고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라는 그 표현이 너무 가슴으로 깊이 와닿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구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한번 1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1시간을.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그냥 그분 감격하면서 그분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 삶의 자리, 내 생각의 자리, 내 말의 자리, 내 언어의 자리,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기도구나. 아멘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 욕심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지요. 제가 불교의 대표적인 그 모습은 소원 성취입니다. 소원 성취. 이것도 지금 변질된 거예요. 불교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해탈이에요, 해탈. 무아지경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불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다 변질돼가지고 그게 거꾸로 어떻게 돼? 소원 성취. 초파일날 가보세요. 절 앞에 소원 성취.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절에 써 있는 거 소원 그렇게 소원 성취. 연등 다는 것도 소원 성취. 다 내 소원 성취가 불교. 그렇게 변질됐어요. 기독교도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원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이래요. 만사형통 기도원. 도대체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 하나님은 주문 외우듯이 마법사가 아니고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고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우리가 누르면 기도하면 무조건 내 뜻을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뭘 구하라 했습니까? 나라예요,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서 나는 밀려나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 못하니까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주님의 나라도 임하지도 않고 늘 걸림돌이 나예요. 걸림돌이. 내 교만이 걸림돌이고 내 욕심이 걸림돌이고 내 혈기가 걸림돌이고 결국 나만 무시가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신앙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나라만 임하면 돼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빈들에서나 궁궐에서나 어디서든지 머리 둘 곳이 없으셔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있었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확실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다는 뜻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내 일터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엄청나게 큰 두 기둥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늘 생명을 향한 걸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채워주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